제가 태어나기를 서울에서 태어나고 서울에서 계속 자라다가 그다음에 미국에 갔었는데 어렸을 때 국민학교를 다녔습니다. 요즘엔 초등학교라고 그러죠. 남대문 아실지 모르겠는데 남대문 쪽에 있는 학교였습니다. 그 학교를 가려면은 거기가 차가 굉장히 많이 다니는 데라서 지하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하도로 내려가서 가게 되는데 거기를 가면은 이상하게 어떤 아저씨가 항상 서가지고 성경책을 들고 소리를 쳐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계속 그래요. 그래서 어려서 그 말을 금방 외웠습니다. 하도 맨날 들으니까. 그래서 우리 애들도 우리 친구들도 교회 안 다니는 애들도요. 그거 다 외웠어요. 그래가지고 지들이 다니면서 심심하면 그래요. 그 옆에 와가지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얼마나 많이 했으면. 예. 여기에서 오이코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뭐죠? 너와 내 집 할 때 집이 오이코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집 혹은 가족이라는 뜻인데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서 소아시아 선교에서 유럽 선교로 전환하는 내용을 우리가 봤습니다. 유럽 선교의 첫 도시가 그리스에 있는 빌립보였습니다. 그곳에서 3명의 사람을 우리가 보는데 우리가 먼저 루디아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상류 계급의 출신이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점치는 귀신 들렸던 여종을 보았습니다. 이 여인은 하위 계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간수를 보게 됩니다. 이분은 중류 계급으로 로마의 관리였습니다. 이 세 종류의 사람, 루디아, 여종, 그리고 간수, 이 사람들은 상류, 중류, 하류, 모든 계층의 사람들을 대표하는데 결국 모든 계층의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됐다, 이런 말씀이에요. 오늘은 간수, 즉 중류층 사람에게 복음이 전해지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경우에 복음 전파의 계기가 뭐냐면 지진이었습니다. 큰 지진. 참고로 빌립보는 지진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 곳은 아니라 그럽니다. 때때로 일어나는 곳이었다고 하는데 문이 2 구멍으로 나무 빗장을 넣어서 걸어두었고 창고도 그런 방법으로 채워져 있었기 때문에 지진이 일어났을 때 빗장이 열리고 창고도 풀리고 문도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간수가 놀라가지고 자살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랬냐? 우리나라에서는 좀 이해가 안 가지만 당시 로마법에 의하면 간수는 죄수가 탈옥을 하면 그 죄수가 받아야 되는 형벌을 받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 죄수가 바울과 실라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감옥이니까 많은 종류가 있는데 그 처벌을 자기가 다 받으려면 엄청난 거죠. 그래서 죄수를 지키는 게 굉장히 막중한 책임을 지는 건데 그래서 그가 자결을 하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 그리고 간수를 살펴보면서 그리고 동시에 마지막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생각하면서 교훈을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먼저 사도 바울에게서 몇 가지 중요한 교훈과 도전을 받게 됩니다. 첫째로 바울은 감옥에서 찬송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크게 도전이 됩니다. 본문 2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아멘. 우리가 어려움 당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기도는 그래도 꽤 하죠. 그런데 찬송까지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과 실라는 기도도 하고 하나님을 찬송도 했습니다. 그 표현을 주의 깊게 살펴보면 그냥 노래 불렀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찬송했다, 이렇게 성경이 설명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높이는 표현을 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신세 한탄, 이걸 노래로 표현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높였다. 근데 이게 어떻게 가능할까? 신약학자 윌리엄 바클레이가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에게서 절대로 떼어낼 수 없는 한 가지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이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감옥에서도 자유가 있고 밤중에도 빛이 있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인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 성령의 함께하심,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자유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밤이지만 빛이 있었던 것이죠.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자기를 결박한 사람의 죽음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긍휼함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많이 맞았습니다. 그리고 옥에 갇혔습니다. 그 명령하는 사람이 간수에게 든든히 지키라고 명합니다. 간수가 명령을 따라서 바울과 실라를 든든히 지키기 위해서 일부러 깊은 옥에다가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든든히 지키기 위해서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습니다. 명령을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은 바울과 실라 입장에서는 자기를 결박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불편하게 둔 사람입니다. 근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찬송을 하는데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일단은 자유롭게 된 것이죠. 몸이. 어떤 사람들은 찬송하면 이렇게 된다 그럽니다. 찬송하니까 그렇게 된 건 사실입니다. 근데 항상 그런 건 아니죠. 그것도 우리가 잘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놀라운 일이 벌어졌으니까 우리도 찬송하는 삶이 필요하겠죠. 근데 간수가 굉장히 당황을 합니다.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아멘. 간수가요, 놀라서 자살을 하려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마법에 간수는 죄수가 탈옥하면 그 죄수가 받아야 되는 형벌을 받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 죄수가 있었을 테니까 그 당황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생각한 것 같은데 그걸 보면서 사도 바울이 크게 소리 지르면서 말렸습니다. 28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자, 생각해 보세요. 자기들이 자유의 몸이 됐습니다. 이 사람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냥 나가면 되잖아요. 근데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그를 긍휼히 여기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참으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면서 팔복 얘기하시면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그러셨거든요. 여러분 긍휼히 여김을 받고 싶으십니까?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꼭 품으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도 바울은 간수가 구원을 얻도록 말씀을 전합니다. 간수가 무서워서 떨면서 뛰어 들어가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면서 말을 하는데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좀 특이한 부분으로 보이죠? 무슨 뜻일까?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에게 매우 잘 알려진 유명한 구절이죠.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아멘.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다음 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죠. 그리고 33절에 보면 그 밤에 간수하고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습니다. 예수님을 자신들의 구세주로 주로 영접한 것이죠. 그리고 34절에 보면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간수와 그의 온 집안에 구원이 임하게 됩니다. 참으로 귀한 말씀이죠. 우리는 여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를 또 보게 됩니다. 어려움을 당했지만 그로 인해서 새로운 만남을 하나님께서 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살면서 형통하잖아요? 은혜입니다. 좋은 거예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세요. 그게 맞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은 또 곤고한 날이 올 때도 있어요. 형통이 아니라 불통하기도 하고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근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새로운 만남을 주셨습니다. 안 그럼 만날 일이 없죠. 감옥의 간수를 못 만나겠습니까? 근데 거기 갔으니까 만나죠. 그러면서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전도와 구원 사역을 위해서 쓰임 받았는데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끄시는 대로 따라감으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구원 역사에 쓰임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간수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는 중류층 사람이었습니다. 아마도 퇴역 군인이었을 거라고 성서학자들이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군인이었던 사람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는 군인으로서 훈련된 사람이었고 자신의 일에 충실하게 감당하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감옥 중에서 있을 때 깊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리고 도망가기 힘들도록 불편하게 발을 착고에 든든하게 채웠습니다. 그리고 워낙 이중조치를 취해놔서 그날 밤에 그가 편안하게 잠이 들었던 것 같아요. 여기 누가 빠져나갈 수 있냐? 못 빠져나간다. 이런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큰 지진이 일어나니까 그가 자다가 깼습니다. 그리고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간수가 진상을 잠깐 조사해봤는데 보니까 최악의 사태가 벌어진 것 같아요. 옥문들이 열렸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문 하나가 아니에요. 옥문들이 열렸다. 죄수 하나가 나가는 게 아니라 이게 문이 열리면 여러분 간혹가다 무슨 일이 생겨서 교도소나 이런 데서 문이 열리면요 일단 도망간답니다. 이건 그렇대요. 근데 이 죄수들이 이 기회를 잡고 도망한다. 이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상황에서 로마 군인 출신으로서 자신의 의무 그리고 못 지켰을 때 생기게 될 징계를 잘 압니다. 사형수 하나 놓치면 대신 사형당해야 됩니다. 근데 거기에 바울과 실라만 갇혀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거기 있는 모든 죄수들이 탈출을 한다. 그럼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그러면 사형은 기본이고 처절한 사형만이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선택의 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즉 자결한다. 무슨 말이냐? 불명예스럽게 처벌받느니 차라리 죽어서 불명예를 덮으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여러분 중에서 자살을 살면서 생각해 보신 분이 계시는지도 모르겠는데 혹시 지금도 생각하는 분이 계실 수 있는데 오늘 말씀 집중해서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에는 자살 생각했던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사도 바울의 외침을 들으셔야 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너의 몸을 상하게 하지 말아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학하지 마시고 자해하지 마시고 특히 자살은 절대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제가 언젠가 야곱을 얘기하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창세기에서 야곱이 마지막에 요셉을 만나서 너무 기뻤죠. 근데 그랬던 이유가 뭡니까? 딱 하나예요. 자살을 안 했기 때문이에요. 그가 살면서 자기가 사랑하는 아내가 죽었습니다. 확실하게. 그래서 묻었어요. 그리고 자기가 사랑하는 또 아들이 죽은 줄 알았어요. 근데 이거는 기획된 거라 거짓이었는데 어쨌든 자기는 죽은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아내도 죽고 사랑하는 아들도 죽고 그래서 살 맛이 없어요. 그래서 굉장히 우울하게 살았습니다. 계산을 보면 최소 20년은 간 것 같아요. 근데 그 얼마나 살기 싫었겠어요? 그렇지만 자살은 안 했어요. 그래서 좋은 날을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살면서 아무리 계산해봐도 난 더 이상 바랄 게 없다 그래도 자살은 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언제 풀어주실지 아무도 모릅니다. 저는 우리나라를 보면 마음이 아파요. 교회도 그렇고 너무 많은 생명이 외롭게 목숨을 끊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변을 향해서 외치셔야 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아라. 죽지 마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 죽으려는 사람에게 소리쳐서 비참한 죽음을 막고 생명을 주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잠시 하나님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과 실라가 잡혀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두셨습니다. 그리고 많이 맞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전혀 개입하지 않습니다. 안 때리게 하지 않으시고 그냥 다 맞았습니다. 근데 그냥 두셨어요. 그리고 그들이 옥에 갇혔습니다. 착고까지 차오고 힘들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냥 두셨습니다.
우리 흔히 생각하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왜 이런 일이? 자, 그런데 큰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자유가 주어졌습니다. 이런 비슷한 일, 감옥에서 풀려나오는 일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또 나와요. 베드로의 경우도 그랬던 적이 있습니다. 베드로는 2번이나 있었죠. 사도행전 5장에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5장 19절 20절에서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이르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그들을 자유롭게 해주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또 말씀을 전해요. 그리고 이후에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왕이 요한의 형제 사도 야고보를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베드로도 잡았어요. 죽이려고. 잡아서 옥에 가둡니다. 그리고 만약의 경우를 위해서 군인 4씩 4패에 맡깁니다. 그래서 지키게 합니다. 4명이 한 조가 돼서 4조로, 그래서 4, 4, 16, 16명으로 이 한 명을 지키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서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때 교회가 그를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사형 예정일 바로 전날 밤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어서 누워서 자고 있었습니다. 혹시나 해가지고요, 2 사람이 양쪽에 손 하나씩 서로 묶고 자는 거예요. 그리고 문 밖에 또 둘이 있고, 근데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났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우면서 급히 일어나라 그럽니다. 그랬더니 이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집니다. 천사가 띠를 띠고 신을 신으라. 그리고는 또 겉옷을 입고 따라오라 그럽니다. 그래서 따라가면서 환상을 보나 했습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잖아요. 환상을 보는가 싶었습니다. 첫째 파수, 바깥에 또 있으니까 또 둘째 파수, 또 지나갑니다. 그리고 나서 시내로 통하는 쇠문에 이르렀는데 쇠문이 또 저절로 열려요. 그리고 나와서 한 거리를 지나갔는데 천사가 곧 떠납니다. 기적적인 탈출을 한 것이죠. 이렇게 천사의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는 계속 천사의 도움을 받았죠. 그러면 사도 바울도 그렇고 우리도 그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보는 바울은 아니에요. 그에게 천사가 나타난 게 아닙니다. 대신에 큰 지진만 일어났습니다. 베드로를 위해서는 초자연적인 수단, 천사를 직접 사용하셨고 바울을 위해서는 그냥 자연적인 수단, 큰 지진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는 은혜와 수단, 방법이 다를 수 있어요. 한 가지만이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주님께서 우리의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아시고 각자에게 필요한 은혜로 도우신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말씀 전파를 위해서 보호하시고 풀어주셨습니다. 근데 참 놀라운 것은 큰 지진으로 무거운 문이 부서지고 벽에 붙어있던 사슬고리도 부서졌습니다. 그런데 죄수는 다치지 않았어요. 큰 재난 가운데 보호하심도 함께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기도 합니다. 그러면야 감사하죠. 그러나 때로는 그냥 자연적인 현상으로 도우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올해 말씀처럼 사도 바울이 살았다는 것을 기억을 해야 됩니다. 디모데후서 4장 2절 초반에서 사도 바울이 디모데한테 얘기하죠.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가 노년에 얘기한 건데 이게 사도 바울이 쓴 내용, 디모데에게 쓴 서신의 내용인데 지금 좀 더 젊었을 때 빌립보에서 그가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언행이 일치하던 사람이거든요. 그는 말씀을 전파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썼던 것이죠. 그러면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도 말씀을 전파하게 되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1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라. 전하셔야 됩니다. 별로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주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 간단한 복음의 진수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하시기 바랍니다. 놀랍게 구원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자, 말씀을 맺으면서 생각할 게 하나 있습니다. 35절부터 40절 내용을 보면 좀 특이합니다. 빌립보의 최고 관료인 상관들이 아침이 되니까 오지는 않고 부하들을 보내서 바울과 실라 그냥 놔주라 그럽니다. 간수가 그 말을 전하면서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특이한 반응을 하죠. 3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하리라 한대. 아멘. 참고로 로마 시민권자를 죄도 정하지 않고 사람들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는 것은 그 당시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하니까 38절 후반의 상관들, 거기 높은 사람들인데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두려워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높지만 자기들이 한 행동이 사형을 당할 수도 있는 범죄거든요. 그 직접 찾아옵니다. 3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정하니. 아멘. 매우 특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들이 직접 찾아와요. 우리 하남시라고 하면 시장이 찾아온 거예요. 국회의원이랑 같이 찾아온 겁니다. 그리고 권해서 모시고 나갑니다. 네. 그리고 곱게 떠나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자, 사도 바울이 매를 맞을 때 자기가 로마 시민권자라고 말할 수 있었죠. 근데 그때 말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경우에 사도 바울은 자신의 특권을 잘 활용하지를 않습니다. 근데 지금 왜 자신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말하는 걸까요? 당시 로마 시민을 채찍으로 때리는 것, 사형에 처할 만한 죄였다고 그러는데, 근데 그런 잘못을 당신들이 범했다, 이거를 지금 인식을 시켜주려고 하는 거예요. 왜요? 자신의 존재감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존재감을 왜 보이는가? 교만해서가 아니고요. 지금 이 빌립보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을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곳에 와서 세 종류의 사람을 얻었잖아요. 루디아와 그 집 사람들, 그리고 점치던 여종, 그리고 간수와 그 집 사람들. 이 세 종류의 사람들, 상류, 중류, 하류, 이 사람들을 보호하려고 이런 일을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스도인이 존재감이 없는 이상한 부류가 아니라 영향력 있고 존재감이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려고 일부러 이렇게 한 것입니다. 따라서 빌립보에 있는 새로운 믿음의 사람들이 불필요한 핍박 그리고 고난받지 않도록 보호해 주려고 한 것으로 보입니다. 상당히 배려심 있는 행동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때로 우리의 특권을 하나님의 나라와 다른 성도들의 보호를 위해서 지혜롭게 사용할 필요도 있는 것입니다.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바울과 실라가 옥에서 나와서 어디로 갔죠? 네, 루디아의 집으로 갑니다. 자신들이 머물고 있던 곳이죠. 이 여인으로부터 영접받고 사랑을 받고 그곳에 거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봅니다. 잡혀 들어가지 않았던 형제들이 있잖아요. 디모데도 있고 누가도 있고. 그러면서 위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섭리로 다른 곳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빌립보에서 상류계층의 루디아, 그 집에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이제 그 여인으로 인해서 상류층의 복음이 전파되겠죠. 하류계층인 점치던 여종에게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이 여인을 통해서도 하류층에도 복음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리고 중류층인 간수의 집에도 구원이 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류층에게도 말씀이 전파되겠죠. 자, 이 모든 것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이곳에 왔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소아시아에서는 막혔죠? 하나님의 영이 허락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유럽으로 가라고 해서 유럽으로 갔습니다. 거기에서 상류, 중류, 하류층 모두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항상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의미 있는 생명력 넘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